한 주간 수고 많으셨죠? 얼굴 색깔이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최 목사님도 찬양 인도하면서 피곤하시죠? 그랬더니 대답이 없으시더라고요. 알면서 뭘 물어봐 그러는 것처럼. 한 주간 잘 달려오셨는데 수고하고 섬겨주신 모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참여하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까지 가정을 걷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형제 사랑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여간 저는 이 한 주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 안에서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돈도 아니고 외모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아주 사소한 진심이다. 마음에 와닿는 말인 것 같아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마음이죠. 진심이죠. 진심은 통하게 돼 있어요. 진심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면, 가족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성경에도 가정 이야기죠. 오늘도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인데 짧은 말씀 속에 문제가 있었는데 이야기가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이게 3절이에요. 형 에서에게 가까이 다가갔어요. 진심으로 다가갔어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함께 읽은 것처럼 에서도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진심이 통하는 거죠. 가까이 다가갈 때 달려와서 맞아주고 안고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진심이 통하는 거죠. 가족들은요, 진심이 통해야 돼요. 한치걸로라는 말을 쓸 때가 있습니다. 부모님에 대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관계가 있잖아요. 아버지 어머니. 그래서 부모님에게 대해서는 잘해도 잘못해도 늘 마음이 갑니다. 그런데 가족 안에 우리 동기들, 형제들 한번 보시죠. 형제들은요 어떠세요? 이촌이라고 그러죠. 촌수가 있어요. 동기간인데, 형제간인데, 그래서 부모님 대하는 것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서로 가정을 갖게 되면 자기 가정을 갖고 흩어지기 때문에 마음과 시야에서 멀어지기도 쉽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또 바쁜 시대를 살다 보면 정말 1년에 한두 번도 보기 어려운 형제관계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문제가 생겨도 에이, 그래 지네 가정인데 뭐 이러고 넘어갈 때가 많잖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배경을 보면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 야곱과 에서 이야기는 너무 잘 아시는 이야기니까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텐데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쌍둥이인데요. 그리고 한 아버지, 한 어머니, 한 공장 제품인데 그것도 동시에 태어난 쌍둥이인데 달라도 너무 다르죠. 형 에서는 외향적입니다. 사냥꾼입니다. 동생 야곱은 여성스럽습니다.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사는 아들이에요. 달라요. 사랑이라는 게 참 그런 것 같아요. 가까이 두고 보면 아빠 이삭은 장남 에서를 더 사랑했고 성경의 표현 그대로 어머니 리브가는 동생 야곱을 편애했어요. 이게 비극이죠. 사랑이 나누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이 아버지 이삭의 유언적 축복, 여기에서 갈립니다. 축복받은 사람에게 제가 그 얘기하죠. 자녀들을 많이 축복하라고. 왜? 축복, 복을 빌어준 아이에게 복이 임하니까. 이 성경적 관점에서 보면 신적인 약속의 효과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버지의 이 유언적 축복은 정말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들 에서에게요, 아빠를 위해서 별미를 가져와라. 이제 아빠가 너에게 이 유언적 축복 빌어주겠다 그랬는데 엄마 리브가가, 야곱을 더 편애했던 리브가가 아들 야곱에게 이삭처럼 팔에다가 양털로 털도 붙여주고
냄새도 형 에서의 냄새가 나게 해서 꾸며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해줍니다. 나중에 에서가 별미를 준비해서 아버지 앞에 갔을 때에는 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내가 다 이미 축복했는데 넌 누구냐? 더 빌어줄 축복이 없다. 자, 이 정도 되면 속은 형 에서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마음에 칼을 갈고 살고 부모만 떠나면 완전히 남남이 되고 죽일 원수가 될 텐데,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오빠의 집 하란 땅으로 야곱을 보내요. 야곱이 20년 동안 거기에서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데 아무리 많은 걸 가지면 뭐합니까? 나중에요, 우리 아빠들도 정신없이 부지런히 살지만 나중에 남는 거는 다 가족이라는 얘기를 해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들도 다 그러실 거예요. 나중에 결국 남는 거는 가족이라고 하는데, 하나밖에 없는 피부치 형 에서와의 회복의 관계 어떻게 이룰 것인가? 오늘 장면을 보니까 야복강가에서 야곱이 기도하고 형 에서와 화해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어요. 진심이 통하고 있는 거죠. 진심이 통하는. 야곱이 먼저 기도 후에 형 에서에게 다가갈 때 형 에서가 달려와서 얘기했던 것처럼 안아요. 반가움의 표시입니다. 입 맞춰요. 애정의 표시입니다. 함께 울어요. 감정의 표시입니다. 진심이 통했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안에서도요,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가정이 됐으면 좋겠어요. 가족끼리는요, 너무 깊이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것저것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모습이 얼마나 귀합니까? 진심으로 대하라고 그러면 진심이 안 되는데요, 다 입장이 있는데 입장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에서의 입장에서 보면 이 동생은 정말 박살을 내놔도 시원치 않을 거예요. 배고픈 거 이용해서 동생이 형한테 축복권을 뺏어가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권을 다 받고, 그래서 자기에게는 남은 거, 야, 너는 들 사람이 되겠다, 이 정도밖에 축복을 못 받고,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얼마나 미웠겠어요. 형 에서의 입장은 그래요. 그런데 이 에서의 마음이 녹게 된 게 뭐냔 말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봐도요,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더라고요. 어느 가정에나 문제가 있어요. 다윗의 가정,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의 가정, 문제 있습니다. 이복 자녀들 간에 아주 있으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나기도 하고요, 살인 사건도 형제 간에 일어납니다. 이게 성경에 다 담겨 있어요. 가정도 진심으로 대하지 아니하고 화목하지 아니하면 문제투성이라는 거예요. 아니, 문제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어요. 이후에는 문제가 없었나요? 아니요. 야곱의 가정 속에 형제들이 요셉을 버리는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다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여러분의 형제 관계는 어떻습니까? 문제가 없는 가정은 없어요. 아무 가정도, 아무리 좋은 가정도 이것저것 따져보면 다 문제가 있다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기본적인 거 생각해 보죠. 한 주간에 우리가 가정을 걷는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말씀을 나눴는데, 부모님들이 자녀를 잘 양육해 주시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의 마음을 가장 흡족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돈 벌어와서 별미 대접하는 거요?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달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부모의 마음에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것, 내 자녀들이 서로 잘 우애하면서 지나는 것, 그거잖아요. 화목하게 잘할 때 형제 간에 싸우면, 저희 어머니도 그랬어요. 뭐 말다툼하거나 싸움이 나면 둘 다 불러서 너는 형인데 동생을 왜 이렇게 잘 아껴주고 사랑하지 못하고 베풀지 못했니? 동생이 형한테 대들어서 문제가 되면 너는 동생인데 왜 형한테 잘 말 듣고 형한테 그렇게 못했니? 둘 다 다야단이죠. 맞죠? 자녀들이 부모에게 해드릴 수 있는 최상의 효도가 뭘까? 형제간에 우애하는 거, 잘 모셔드리는 거. 그럼 되잖아요. 우연인데
저희 아버지는 음력으로 생신을 지내시는데요. 4월 1일 화요일이 생신이었어요. 4월 1일 화요일이 생신이었는데 4월 1일 생신에 저희 오남매거든요. 오남매 부부들이 다 모여서 아버지 식사 대접하고 기도하고 그랬던. 제가 일부러 마침 가정을 걷다기 때문에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보기는 좋죠. 별로 안 좋으세요? 네. 저희 아버지가 94세 건강하세요. 94세 되셨는데 새벽에 아마 이 설교도 또 들으시고요. 새벽 예배를 2개를 드리. 본교회 원로 장로님이시니까 본교회 종교교회 새벽 예배하고 또 아들인 제가 섬기는 우리 불꽃교회 설교를 꼭 들으세요. 시간이 많으시니까 이제 들으시는데 아버지 옆에 계셨던 분이 셋째 작은 아버지세요. 8남매신데 아버지 가족이 8남매신데 이게 순서가 없더라고요. 오실 때에는 첫째 뭐 이렇게 되는데 저희 아버지가 첫째거든요. 근데 이제 다 돌아가시고 첫째하고 셋째만 남아 계세요. 아버지 생신이니까 아버지 형제인 지금 생전에 계신 셋째 작은 아버지와 저희 아버지 그리고 우리 오남매 부부들이 모여서 식사 대접하고 뭐 용돈도 좀 드리고 그리고 헤어졌어요. 이게 화요일 날 엊그저께 일이에요. 아버지 좋아하시더라고요. 가족 카톡방이 있어요. 우리 가족들 오남매와 아버지 같이 모시고 이렇게 카톡방이 있어요. 가족방에다가 도착하시자마자 집에 오시자마자 다 이렇게 문자를 고맙다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그리고 이제 또 글을 한참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감사하죠. 건강하신 것도 감사하고. 근데 형제들도 흐뭇해요. 왜? 다 예수 뭐 물론 우리가 뭐 믿음의 식구들이니까 예수 믿고 기도하고 아버지 예배 드리고 또 목사 자식들 중에 목사도 2이나 있고 장로 있고 뭐 다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사위도 목사니까 매형이 기도 좀 해주세요. 아니야, 아들이 기도하는 게 아버지가 더 좋아하실 거야. 아들이 기도해.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예. 근데 오면서 제가 이 말씀은 이미 다 준비해놔서 온 걸 보내놨으니까 마음에 그 마음이 들더라고. 그래, 아버지 참 좋으셨겠다. 건강하게 더 잘 사시다가 천국 가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습니다. 이 가족의 정의가 뭘까요? 가족의 정의. 이전의 사고방식, 과거에는 가족 그러면 가족이라는 말이 원래 일본 말이라고 그러는데 잘 모르겠어요. 식구라는 말이 원래 한국 표현이라고 그러는데 가족 그러면 함께 어울려서 동고동락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을 가족이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적으로는 요즘 1인 가족 시대가 20% 넘은 거 아시잖아요. 1인 가족 시대니까 현대적으로 가족, 식구 그렇게 표현하면 함께 정신적이고 영적인 연결을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가족의 개념도 시대에 따라 지금 변하고 있어요. 요즘 요 판교 테크노밸리 있는데 식당 가보면 참 재밌습니다. 다 예전에는 뭐 직장 동료들도 같이 나가서 밥을 먹거나 그랬는데 큰 회사들은 회사 안에 식사들이 있어서요. 그것도 자기 좋은 대로 먹으라고 양식, 한식, 분식 이게 매일 점심으로 나오는데 자기가 골라서 먹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랑 젊은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일반 판매하는 식당에 가면요. 좌석이 이렇게 같이 먹을 수 있는 좌석도 있지만 옆에 칸막이 이렇게 쳐 있고요. 참 재밌어요. 핸드폰 보면서 먹으라고 핸드폰 거치대를 이렇게 다 식당에다 거쳐놨어요. 지금 시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어요. 가족 연합하기가 어렵고 1인 시대, 1인 가전제품, 1인 식당 이런 것들이 나오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시편 133편 1절 말씀 같은 데 보면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연합과 함께함이라는 거죠. 이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적, 영적, 유대 관계를 가지고 마음이 잘 묶여 있는 관계를 연합이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이 가족 관계가 자꾸 깨집니까? 가족 관계가 깨지는 이유는요. 다 자기의 이익만을 따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닌 것 같지만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손해 보는 것은 못 참아요. 돈 문제, 부모님 모시는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들이 자꾸 가족과 관계를 와해시킨다는 거죠.
사실상 가족이라고 하는 이름만, 명맥만 유지하고 있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대관계는 끊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야, 너는 너 갈 길 가, 난 내 갈 길 가게. 그러니까 이 연합이 안 돼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형 에서가 달려와서라고 하는 말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이게 연합이라는 거예요. 진심이 통할 수 있는 거. 진심이라고 그러면 연합하고 양보하고 배려해 줄 수 있는 관계. 그리스도인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손에 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사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우리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면 안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표현하면 안 돼요. 세상 살아가면서 야, 참 넉넉하네.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뭔가 다르다 했네. 오늘 우리 윤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다르게 살아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보다 어쩔 땐 더 계산하고 더 약삭빠르게 살아가니까 문제가 될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불꽃교회 성도님들에게 부탁합니다.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넉넉함이 없으면 이상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이게 제일 듣기 싫은 소리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해.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도 슬퍼하시지 않을까요? 야, 왜 그렇게 사니? 너 왜 그렇게 사니? 이웃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너 왜 그렇게 너만 사랑하면서 사니? 그러실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의 정신은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연대하는 거, 화합하는 거, 우애하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의 정신이죠. 자기만 사랑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면에서 형제관계들이 깨지는 이유는요, 무관심입니다. 무관심.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사랑의 반대는 미움이 아닙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도 얘기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 한번 좀 읽어볼까요? 소리내서 한번 읽어보죠.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들을 돌보지 않고 생각하지 않냐고 무관심하게 살아가는 사람. 이웃사랑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으면 벌써 우리 산불, 제가 지난주 처음 광고하고 3주 그랬는데 벌써 모아주시는 액수를 보니까 많더라고요. 그런 마음으로 살라는 거죠. 관심 가지고 누가 어려움이 있으면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인데 사랑하고 배려해주고 도와주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끌어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같이 울어주고, 이런 관계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관계라는 거죠. 형제들끼리 화합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넓게 보면 우리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자매예요. 우리는 혈연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다 형제자매들이 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두고는 사는데 자꾸 잊어서 그러는데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그렇으니까 자기 사랑을 버리는 것, 내 사랑을 양보하는 것, 내가 깨어지는 것, 그러면 이웃 사랑이 돼요. 그런데 내 사랑이 먼저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거 실천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기 때문에 형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야곱도 그 실수한 거잖아요. 자기가 먼저 쟁취해야 되니까 형을 속이기까지 하잖아요. 사랑은요, 성경의 표현대로, 하나님의 말씀 표현대로 그대로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어주는데 이 사랑이 없으면 수많은 허물들이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내 눈 속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왜 남의 눈 속에 티만 보냐. 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손해보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부욕해야 하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자기 사랑 버리라는. 형제와 화해하고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나도 빚진 자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는. 사실 우리도 주님 앞에 서면 다 죄인이에요. 부족함이 많은 사람. 근데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셨어요.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용서하면서 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형제 간에도 깊이 화해하고 나면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옵니다. 야곱과 에서의 모습이 그런 모습. 왜? 순종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순종했기 때문에. 나라적으로도 오늘 중요한 결정이 아마 날 것 같아요. 광고가 그렇게 됐고 선고한다 그랬으니까. 그런데 지금 걱정하는 게 사회 통합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가 뉴스로 계속 나오니까 제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닌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가 되어주고 다 다른데 쌍둥이도 다르잖아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에서와 야곱이 쌍둥이인데도 다르잖아요. 그러면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80억 인구 중에 같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비슷한 사람은 있어요. 비슷하다고 같은 것은 아니잖아요. 다 달라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런데 같지 아니한데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넉넉함에 있다는 거죠. 배려함에 있다는 거죠. 주님의 사랑에 있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그게 빠지면 형제 간에도 전쟁이에요. 우리나라도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에는 어떤 결론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잘 하나가 되어서 다시 달려갈 수 있는 이 위기를 잘 이겨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다 가족이에요. 넓게 보면 다 가족이에요. 한 민족이에요. 기억하라는 거죠. 오늘로 가족으로 걷다의 주제의 말씀은 마쳐지지만 우리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불꽃교회 아니 이 대한민국이 화목한 형제를 가지고 가정들이 되어 달려갈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소서. 가정마다 주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약속 있는 첫 계명 부모님들을 공경하고 형제간에 사랑하며 온전한 연합들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적으로도 복음과 사랑 안에서 통합을 이루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시되 이 나라 이 민족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더 큰 분열이 아니라 다시 주님의 손 안에서 회복되는 나라와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주님 간섭하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작정하여 드리는 새벽 예배 섬겨주시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겨주시는 손길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들이 있습니다. 감사의 제목들을 적어 또한 기도의 제목들을 적어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보시고 아시는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되 기도 속에 응답이 있게 하시고 감사 속에 간증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복되게 하시되 하나님 약속하신 복을 누리는 가정들 되게 하시고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라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어우러져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의 간증의 제목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관여하시는 주인 되시는 가정들 삼아 주옵소서. 이제는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허물 많은 우리를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감동하시고 말씀해 주시는 성령님의 역사 내주 동행 축복하심이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짐하면서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생업의 터전 속에,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고 여기에 세워주신 우리 불꽃교회 위에,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다시 일어나야 될 이 나라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